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또 오늘을 살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 충만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또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러가는 정말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이 시간 순천에서 또 우리 전 목사님 그곳에 또 지체들과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리 잘 들리죠? 한 번씩 끊기는 건지 마이크를 제가 들고 할까요? 이게 낫죠. 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성경이 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읽기는 6절까지 다 읽고 1, 2절만 설교했어요. 예, 1, 2절 설교했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해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바울이 사도가 된 게 바울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죠. 바울은 그것을 꿈꾸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도 못했는데 만드신 하나님은 바울을 만든 분이니까 목적이 있겠죠.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생 중에 나타났다.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다 아버지로 부르면 그건 다 형제나 자매거든요. 그렇죠? 아버지를 옆집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한 아버지를 모신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6절 한번 다 볼 수 있으면 보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1, 2절에서 인사를 딱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다른 서신을 봐도요 다 인사가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이 에베소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서신을 봐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인사한 다음에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하고 싶은 말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3절부터요. 그리고 다른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어떤 다른 서신을 보면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인사 다음부터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시작할 때 아주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격양된 어조예요. 격양된 어조 갈라디아서. 근데 에베소서는 또 격양된 어조예요. 우와 찬송하리로다. 성경을 제가 다시 쓰면 앞에 우와라고 놓고 싶은데 우와 찬송하리로다. 이 좋은 쪽으로 격양되게 시작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이야 찬송하리로다. 근데 왜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이 너무나도 놀랍고 커서 자기 마음에 벅차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설명하고 싶은데 먼저 너무 이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와부터 하는 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시작했어요. 3절, 4절, 5절, 6절까지 말을 끊지 못하고 막 길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바울이 요 앞에서 나와서 얘기한다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은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지 싶은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바울이 겪은 바울이 품고 있는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같은 성령이니까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탁 임하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기쁨과 감격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는 없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라고 지금 말하냐면요, 3절에 나오죠. 복인데 어떤 복이라고 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자,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고 했죠? 땅이 아니라 이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고 또 일부분이 아니죠. 일부가 아니라 모든이란 말도 넣었죠.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인데 어쨌든 근데 부분이 아니고 모든 신령하는 원어로 보면은 이게 영적인 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뜻. 영적인 복이에요. 이게 푸뉴마티코스 어쨌든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 그 말이 됩니다. 자, 이 복을 누가 받았다고 하냐 하면요. 3절에 보면은 복주 시대 앞에 누구에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 우리를 찾아보려면 몇 절 가야 되냐면요. 1절에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고 그 밑에 누구들에게 편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누가 받는 거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 저 퀴즈를 한번 내겠는데요. 예수 안에서 반대말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다니면 알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반대말이 뭘까요? 그래도 할이 좀 낫다. 예수 밖에서 안 그런 전에 전 목사님이 예수 밖에서 대답을 박신건 사모님 예수 밖에서 그러니까 땡 율법 안에서도 맞아요. 야 하리가 이렇게 책도 막 써내고 하더니 많이 율법 안에서도 맞고요. 아담 안에서란 뜻.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지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담 안에 태어났지만
나중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다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누가 설교 시간 질문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질문하네. 뭐, 대구 경상도 지역에서는 다 마음으로 대답한다고 알고 이제 설교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원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우리에게 지금 이미 주어져 있죠. 말씀해 보니까 주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고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복을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보니까 근데 표정이 좀 떨떠름한 거 보니까 복을 아직 좀 못 받은 복이 있어서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만약에 감격한 이게 동일하게 오면은 야, 다 받았네, 모든 복 받았네, 이렇게 되면은 복을 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 3절에서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되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말이. 그런데 하나님하고 여기 기아즘 성경 일반 성경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콤마하고 곧 그랬죠. 하나님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요, 먼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를 빼고 먼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뭐죠? 원래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원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을 진짜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했을 때 다 기겁을 한 것입니다. 뭐 신성모독죄에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뜻하신 계획하신 일이 행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막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함부로 이렇게 부르는데 함부로 불러도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본다면 다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걸리고 미쳤다고 할 일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다니,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 내 아빠다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람 말이 계속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원래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 하고 아들아 대답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찾으면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그래 아들아 딸아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나 이제 완전히 똑같아졌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신성모독죄로 즉사하죠, 즉사.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부르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향해서 그래 아들아 하고 반드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아버지 부르면 똑같이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하고 반드시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불러보세요. 대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을 듣고 아버지 했는데 그래 딸아 그래 아들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설교 마치고 찾아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겠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거듭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면 내가 네 안에 있다 하고 성령이 대답을 응답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안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아버지라 하면은 기대를 안 하고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하면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아버지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요. 그래라고 영으로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찾아오고 반드시 성령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냐 하면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어떤 말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했잖아요. 네, 우리 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주님은 주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인, 영원한 주인, 영원한 주님이 되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는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죠. 성경 있으면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이하. 2장 4절 이하에 보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먼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고요. 또 6절에 보면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다. 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또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게 이제 진리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일으켜서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우리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이란 말. 예. 하늘이란 말이 중요한데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계실 때 있죠. 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디 가운데서 살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어디에 앉게 했죠?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요? 오른편에 앉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수님 안에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어디에 앉은 거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 아들의 자리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늘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에 두개씩 곁에도 옆에도 오른쪽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 아들과 함께 살도록 지으신 거죠. 만약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아들하고 사랑하면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은 불행하게도 사단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가 아버지를 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을 먹어버렸는데, 사실은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 사단한테 속아서 선악의 지식을 먹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결국 먹었고 실제로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왔죠. 우리도 거울 보면 날마다 피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피부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죽음의 증상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이 실제로 인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육적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또 온 것이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계속 생명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늙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붙어있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떨어진 가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미 죽음이 그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어있는 상태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로 치면 한 100년 좀 안 가서 말라서 죽는 가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는요, 이런 그 의학적이나 신체적인 그런 죽음의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그 붙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죽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붙었냐 떨어졌느냐, 그것이 살았다 죽었다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내 자아로 살면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영혼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생명에 붙어 있으면은 생명의 스위치가 온이 되어 있는 거고, 내 자아로 살면은 예수 생명의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죠. 그 시간만큼. 그것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다.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이거 영적으로 실제적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자아로 살면은 살았지만 죽은 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또 성경이 말하는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끊임없이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인 거죠. 여기서 높아진다는 말은 단지 세상에 어떤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갖거나 높아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단 2명만 딱 있어도 이왕이면 내가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아무 관심이 없고 이왕이면 사람은 속성이 단 2사람만 있어도 이기고 싶어요. 잘 보세요. 부부간에도 이왕이면 내 말이 맞고 아내 말이 틀렸고 내가 딱 아내가 얘기하면요 맞는 말이라도 일단은 저게 맞는 말인가 의심부터 딱 남편과 아내는 곤두섰는데, 그래서 늘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 형제간에도 그래요. 늘 2사람만 있어도요 서로 내가 옳다고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 사람이고 죽은 사람의 모습이고 높아지고자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단 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옳기를 원하고 또 상대가 틀렸다는 게 입증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인간이 모인 곳에는요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상대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선악의 지식이 항상 그것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지극히 사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내 생각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우리는 객관적이고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만이 있는 선악과를 먹은 이 삶의 사람의 고통이고, 항상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되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살아보면 진짜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 틀렸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아가 문제인 거죠. 항상 자아가 문제입니다. 상황이나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이 자아에서 다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거죠. 예. 자아의 눈이 이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고 평안이 없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예. 2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항상 쫓아가는,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옛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늘 우리의 육체, 몸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사실을 보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제가 아내가 이제 설교가 길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다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만족이 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이 되는 인생,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는 인생, 편안하고 재물적으로도 편안하고 사업도 잘 풀리고 아내랑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 아무 문제가 인생에 없어요. 그걸 우리 늘 바라고 있죠. 사실 그거를 바라는 게 마음에 깔려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힘든 거지. 그거 다 됐으면 내가 평안하다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예요. 버려진 자예요. 사실 우리 속마음은 그걸 원하는데 사실 다 원해요. 옛사람이 우리 태어났으니까 다 원하는데 그대로 되는 사람, 와 나는 만족이 되는, 나 그런 거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자. 그렇게 만족이 돼버리면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불만족 상태여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그 자리에 그것이 아니고 만족이 되는 사람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해 해주는 이 생명이 있다면 이것을 얻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것만 얻으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그렇죠? 인생이 잘 풀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이걸 뛰어넘는 생명을 받는 게 문제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 예수 안에서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셨다. 그래서 그래 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를 살펴보고 마칠게요. 네. 하늘에 속한 복은 땅에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복 자체가 하늘에 속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늘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땅에 속한 자는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즉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살았네. 영적으로 산 자가 된 거죠. 산 자가. 우리가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 붙은 자가 되었고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고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고 부활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삶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살았단 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생명을 가졌으니 살아있네 너는. 근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너는 아직 죽어있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산자가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이 이제 하늘에 속했다는 말이고 부활에 있다.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들 있죠. 땅에 있는 자들은 못 보고 못 듣고 못 누리고 못 경험하는 것들을 하늘에 속한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거나 나누거나 경험할 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받도록 생명으로 알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거구나. 이 생명이 이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 안에 있네.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네. 내 안에서 샘솟게 하시네. 깨닫게 하시네. 이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에서 성령이 그걸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다 받는 거죠.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이제 올라와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선악에서 나오는 어둠에 속한 모든 그런 생각, 욕망, 괴로움을 그 순간 이 생명은 그 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힘듦이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만 있었는데 부활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부활 생명이 작동하면은 있지만 그 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 생명이 작동이 되면은 살아있으면은 덮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 얘기하니까 법도 있잖아요. 하위법하고 상위법이 있으면요. 하위법에서 아무리 정죄해도요. 상위법이 이게 옳다 해버리면요. 하위법은 아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해도. 그러니까 육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서 그 위에 덮어버리면은 다 그것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생명이 있을 때 땅에 속해서 땅의 영향, 육의 영향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위에 밟고 일어선 자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범주가. 사단은 계속 이제 속이고 따라서 시험해도 우리가 말씀 보고 이게 진짜야 하고 성령 안에서 눈이 딱 열리고 깨닫고 은혜가 오면요, 진리 안에 서게 되면 우리가 속한 범주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땅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로 쭉 올라가 버리면 사단이 아무리 걸려고 해도 안 걸리게 되는 그러한 안식과 평안과 안전한 곳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속여도 우리가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만물의 머리로 이렇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의 어디 아래 복종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딱 복종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만물이 우리의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이 질문 좀 어려웠던 거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만물이 예수님의 어디 아래 복종됐어요? 22절입니까? 2절. 발 아래 복종됐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신령한 이 속한 신령한 복은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네. 네, 설교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신령한 복인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한번 보실래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뭐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땅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옛사람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속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진다, 이 말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사단한테 계속 잘 속거든요. 번번이 속아 넘어져서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다시 머리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선과 악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어떤 때는 악한 욕망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춤을 추고, 어떨 때는 양심이 올라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다 하는 그 마음이 춤을 추고, 또 어떨 때는 또 교만해지면 내가 이 선을 이렇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춤을 추는데도요, 올라오는 이 악한 욕망을 이길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고, 그 높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보면 괴로워하는 게 이 선악 지식에 사는 괴로움의 순간이에요. 이게 내 자녀를 볼 때나 남편을 볼 때나 환경을 볼 때나 세상을 볼 때, 이게 직장에서 다른 동료를 볼 때, 돌아가는 걸 볼 때 이 생각 있잖아요. 선과 악에서 모든 생각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들이, 판단들이 계속 공장처럼 올라와요. 그게 막 활발해지면 내가 지금 죽겠고, 그게 좀 잠잠하면 내가 조금 평안하고, 그게 일반적인 옛 사람의 살아가는 우리 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 하려다 이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걸어올 때 우리 안에 그런 선악의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과 생각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영역에서 내가 싸우면, 그 선악의 영역에서 싸우고 있으면, 율법의 영역에서 싸우고 있으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내게 좋다 싫다, 이런 말은, 이 일은 맞다 틀리다, 이 사람 네가 옳다 틀리다, 이 세상이 맞다 틀리다, 거기서 싸우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게 그 올라가는, 공장에 올라가는 그 옛사람 자체가 죽었구나. 내 속에서 현상은, 생각과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막 올라가지만, 아, 이게 허물이네, 죽은 거네, 없는 거네, 있어도 상관이 없네 하고, 이거 말고 이것만으로 살았는데, 아, 하늘을 보니까 이거를 덮는 생명이 있네 하고 성령이 눈을 밝혀주고 그거를 덮어버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사단의 중에 끝난 옛사람이고, 아, 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선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구나를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과 생각이, 거기서 성령을 부르또 성령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 출발점이, 야,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 막 감정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내 자아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된 거냐, 그 사단이 나인 것처럼 속여서 자동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이게 가짜구나, 말씀 가운데 보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 성령,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구나 하면 그 생명이 경험되고, 그 생명이 올라와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거울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찌그러진 이 사단이 주는 거울을 보면 계속 우리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네, 너무 길어서 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니까 하늘에 우리가 속했다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역으로 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건 죽어있다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면 우리가 볼 때 살아있지만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 안에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해놨지만은 눈이 가리면은 그 죽은 옛 사람으로 살 때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눈을 말씀 듣다 은혜 성령이 우리 눈을 밝혀주면, 아, 이 생명이 있네, 예수가 사네, 성령이 있네, 그게 알아지면은 스위치가 딱 들어오면, 불이 딱 들어오면은, 성령이 딱 들어오면, 영이 역사하면은 그때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때가, 네. 그때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늘에 받은 신령한, 속한 신령한 복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에서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죽는 사람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 불사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말 같지만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은 우리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는데 신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로 인식하게 되면요, 옛사람 사람의 아들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임을 인식하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을,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 생명 받았고, 부활에 동참했고, 하늘에 속해 있다,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체가 문제인데 내 자신이 그 옛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며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것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며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냐, 이 말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말이고,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이고, 시시때마다 부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산다는 구체적인 말은 죽어도 부활하고, 날마다 부활하고, 그 때마다 부활해요. 이 말이 뭐냐, 부활이란 말은 분명히 상황은 죽음의 상황이고 내 마음이 죽음의 상황이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넣어서 다시 살려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으로 죽은 부분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 버려요.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고 죽음의 상황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다시 부활이시기 때문에 살려낸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항상 부활을 때마다 날마다 계속 경험하게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부활까지 진짜 부활하는 그 부활에 동참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연적인 생명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다 나타나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하는데 우리는 끄떡없는 그런 자녀인 거죠. 시원시원하게 죽어도 시원시원하게 다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이 하나가 아니라 무한대로 목숨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대의 목숨, 계속 부활해요. 계속 부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볼 때마다 이거 아주 옛날 CF이다. 이 맛이야. 이 부활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는 이 생명이 있구나. 내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그냥 180도 바꿔버리는 그 상위법인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구나.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네. 내 마음의 모델을 완전히 바꿔버리네. 그 옛날 게 가짜고 진짜 게 알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네 하는 부활을 경험하고 이 맛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를 계속 말씀을 듣고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 깊이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덮으니 내 마음이 상대방이 환경이 다 문제가 안 되고 다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는지가 중요하죠. 어디 안에서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받았어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앞뒤 잘라먹고 하면은 2단 교주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내가 마음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또 나를 영원히 외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부르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면 아버지 반드시 100% 응답하시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아버지 부르면 100% 응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꼭 믿음을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여기 있다라고 반드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더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둠의 일들이 사실 보이고 사단이 내 속에서 춤을 춰도 있어도 상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덮어버리고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날마다 더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재정이 해결 안 되고 환경이 해결 안 되고 관계가 해결 안 되고 내 마음의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또 문제라는 것을 이 옛사람 된 이 자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활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신령한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늘 알게 하셔서 우리 실제 삶의 어두움이 올 때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은혜 주시고 내가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앞길을 예배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은 목적을 반드시 나를 성취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내 눈앞에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한들 다시 살리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는 존재로
또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이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녀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